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별 형제님이 인트로 때 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푸나청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네, 제 인생의 독주회는 처음 참여해 봤는데요. 수요일 날 우리 유미자매 독주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갔어요. 초등학교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는 놓고 아내가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독주에도 갔었고요. 어제는 우리 한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넷째가 태어나고 총출동한 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할머니 집에는 간 적이 있지만 밖에 완전 밖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첫 경험이 있었어요. 코엑스 앞에 사거리에서 주차장 들어가는데 40분이 걸렸어요.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막더라고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분 15분 기다렸더니 이제 들어가게 해서 주차를 하고 드디어 가는데 저희 셋째가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저희 아내가 시겁한 표정으로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었어? 당신이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었어? 이제 서로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막내를 안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알아서 데리고 올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가 밖에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잘 찾아서 잘 구경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너희들은 빨리 가라. 저희끼리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바쁘게 좀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삼 더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려 우리보다 조금 적어요.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직업도 다양했고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던 것에 대해서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하다라는 게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뭐 하셨죠? 부르셨어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네. 부르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부르신 예수님의 시선을 좀 느끼셨나요? 우리 천주는 어제 하루 엄청난 시선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은선자매도 4일 동안 엄청난 시선들을 느꼈을 텐데요. 좀 따가운 시선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셨나요? 주님의 시선은 절대 따갑지 않아요. 저의 시선은 좀 따가울 수 있어요. 오늘 봐라, 이거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있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애틋하게 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베드로와 그 동생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치고 깁는 걸 보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이야기 좀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굳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저한테 약간 찔러보며 하는 말이 있어요. 혼자 나갈 걸 그랬지? 라고 해요. 힘드니까요. 같이 데리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혼자 가면
편해요. 근데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웃으면서 할게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예. 근데 제자들의 상황들을 마가복음이나 나머지 복음서를 봐도 전혀 도움이 되는 모습은 1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나눌수록 제자들의 이런 찌질함은 더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우십니다. 우리도 보통 리더들을 세운다라고 표현해요. 저희 6명의 리더들이 있거든요. 리더들을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정원 형제님을 세울게요. 그럼 이제 정원 형제가 일어서면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 형제를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뽑아놓고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식으로 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뽑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원어로 세우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포이에센 이런 헬러를 쓰고 있는데요. 단어의 뜻이 창조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자, 너 사도로 뽑았어가 아니라요.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선포예요. 즉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세우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고단한 여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가세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건 저 여러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요. 바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4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불러서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뭘 시키려는 게 아니라요.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옆에 두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그와 함께 존재하도록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헬러를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그리고 세우셨대요. 그냥 옆에 있어가 아니라요. 함께 동행하려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제자를 뽑았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시키려고 불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시작이었어요. 첫 걸음이었어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걷습니다. 이 여정을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수거든요. 전수.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전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셔서 함께 먹고 자고 지내셨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교육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부교육자가 진짜 A부터 Z까지 정말 사사한 것들 많이 했는데 혼자니까 힘들잖아요. 불러요. 같이 일할 사람을. 예, 남자 청년들을 불러요. 그때 당시 저에게 자청룡 우백호가 있었어요. 예, 자 누구, 우 누구가 있었어요. 예, 교회에서 그렇게 불렸어요. 얘네들이. 그럼 제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누구 누구야? 같이 와라. 오늘 나무를 베야 된다. 오늘 공사를 좀 같이 해야겠다. 그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처음에는 따라와요. 야, 목사님이 뭐 부르니까 일단 와서 착하니까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안 받고 싶은 마음인지 올라오겠죠. 예, 저는 일을 하려고 불렀어요. 애들을. 아, 잘못했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도 연락을 잘 안 해요. 농담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의 지금 자 누가 있고 우 누가 있는데 자 정원이 있고요. 우 한별이 있는데요. 제가 부르면 안 와요. 농담입니다. 정원이가 X를 했어요. 지금 안 오겠다고. 네.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려고 부르셨어요. 함께 있자고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역시 일을 시켜 먹으려고 내보낸대요. 일단 밖으로 내보내시겠대요. 근데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받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전도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으니 이제 내보내겠다 하며 전도지를 주면서 압구정역 앞에서 전도지 500장을 나누고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냄을 받을까요? 준비되어졌을 때 보냄을 받게 돼요. 어디로 보냄을 받죠? 우리가 아까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자 저 세상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네, 세상으로 저 여러분을 보내시겠대요. 근데 뭘 하려고요? 아, 역시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 네. 아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아, 역시 전도였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전파라는 단어가 케루세인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동사예요. 선포하다. 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선포가 아니고요. 공적인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뭐 방송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자격을 받고 위임 받아서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이 단어는 왕의 사자 혹은 전령이 왕의 명령을 공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외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케르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세상에서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단어예요. 선포.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캐리그마.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보냄받을 그곳을 가서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저 여러분이 건의가 있는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소심하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쭈뼛쭈뼛 네. 이거 받아가세요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건의를 가진 상태로 말씀의 건의를 있는 그대로 대언에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예. 건의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땅이 요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땅이 소요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로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뭔 일이냐면 큰 산업의 한 축이었던 우상 만들어 팔던 산업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풀칠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나와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야 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됐다라고 소요가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며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막 태우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였던 적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음악 CD들을 다 이제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사람들이 막 각성하고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의 있는 선포에 영어 표현으로 단어를 쓰자면 트렘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렘블. 이게 흔들리다, 떨림이거든요. 땅이, 영적 세계가 막 소요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현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치는 그 말씀이 건의를 입고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영적 세계가 흔들리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율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의 발현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모든 사건의 기록들이에요. 그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케루세인 했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땅이 트렘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가는 제자들은 바로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변모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찌질했어요. 진짜 찌질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실 때, 세워져 갈 때 말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정말 단순한 여기서 지금 말씀을 같이 읽잖아요. 같이 읽을 때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는 요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사자로 말이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트렘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중에 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여러분에게 구마 능력을 대마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불렀을까요?
요즘에 이런 드라마, 영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최근에도 뭐 견우와 뭐 그거 보니까 무당 얘기 나오고 뭐 빙의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미디어에 만화까지 나왔죠.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혼의 문을 다 막고 있는,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미디어하고 담을 쌓고 사시는군요.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이거 보고 나서 그 골든을 계속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골든은 조금씩 외워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게 저 여러분에게 테마의 어떤 그런 능력을 주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귀신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신이 아니에요.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상한 기괴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뭐냐면 헬라어로 다이모니아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다이모니아. 기본적인 의미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의미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적으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귀신이라는 다이모니아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귀신하면 이거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만 생각나요? 축기하고 축사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축사하고 축기할 때도 나타나는 그것도 귀신이 쫓아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축사 축기만의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전에 이 헬러가 나왔었어요. 귀신 이야기할 때 그 각성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야기하셨어요. 엑소우시아, 예, 권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권리, 권세, 권위, 허락된 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하고 좀 다른 거예요. 두나미스는 능력, 강력한 어떤 힘.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데 단어가, 이 단어에서 그게 아니고요. 위임된 힘이에요. 허락되어진. 내가 이렇게 레벨업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 힘을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통해 힘을 갖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건, 야, 너희들 이제부터 그 사역 열심히 해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앰버서더가 되는 거예요. 가서 악한 영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제발. 이게 아니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빵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사단보다 약하면 제발 좀 여기서 나가줘 주시겠어요? 라고 해야 되겠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최고 레벨이잖아요. 그 밑에 아무것도 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 여러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방언기도를 3시간 하면 힘이 더 세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을지언정 내가 3시간 기도했다고 내 기도발이 세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귀신이 막 올라타잖아.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 떠나가라 했더니 넌 누구냐 하면 이제 올라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악의 영들과의 싸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가르치고 낫게 하고 쫓아내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요. 빌드업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사관들이 많잖아요. 한남동에. 근데 이제 항상 일본이 무슨 국방 백서 같은 거 만들면 우리나라가 초치라는 그걸 해요. 뭘 하냐면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 중에 가장 높은 군인을 불러서 초치라는 작업을 해요. 일본에 있는 총리를 불러서 할 수 없으니까 그 권위와 위임을 가진 대사관에 있는 군인 중에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따진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국방백서에 왜 독도는 네 땅으로 적어놨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급이 좀 어느 정도 급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예? 우리를 초치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도 없어요. 와서 따질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불러서 초치할 수 있어요. 너 일로 와봐. 이 땅 차지하고 있는 악한 세력 일로 와봐. 내가 여기 지금 이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 여기 활동하면 안 돼. 저리 가. 할 수 있는 권위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또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해보실 때 사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 사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배웠냐가 그 다음 여러분의 평생의 커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냄받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권위가 입혀졌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SNS로 한 것도 아니에요. 강야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일이 저 여러분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화평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평화를 외치면 무슨 전쟁을 해요? 우리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아니라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해집고 상처받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사람들하고는 화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 네, 윤희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과 화평하기 어렵죠. 주여 저도 우리 아이들과 화평케 하십시오. 네. 그러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지난 달에
각 목사님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장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성벽을 지을 때 한쪽 손에 뭘 들어요? 뭘 들어요? 벽돌을 들고 한쪽 손에 뭘 들어요? 창을 들었어요. 예. 창을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이 아니라 예. 학생 운동할 때 그 IBP에서 외쳤던 구원대 그게 아니라 한 손에는 화평을,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계속 화살 맞고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걔가 저 상처 줬고요. 막 이렇게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불화살을 다 이렇게 칼로 막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막 성령의 검으로 막 싸우다가 주일날 잘 버텨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권능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능력치를 탑재시켜 주려고 부르셨어요. 예배팀 나와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뭘 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을 보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그게 1번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함께 거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가 분주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막 먹여야 되고 예수님 왔으니까 뭐 정말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근데 동생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믿겠어요. 저기는 막 분주한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한 가지만 족하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네. 예수님은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함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세상으로. 근데 그 때가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가 아니고요. 준비되지 않은데 막 가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막 그냥 무방비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원아 이거 좀 해줄래?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주님이 이거 좀 해볼래?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생긴다고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땅이 요동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를 말씀의 권능이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믿기지 못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어둠의 영역 귀신들에게, 우리 한국어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예요. 권능이 있는 자로 나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위가 입혀졌어요. 오전에 나왔던 어서리티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격이 주어졌어요.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들 향해서 야,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이거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가. 퇴거 명령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청구천사 불러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기 큰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 천사 중에 제일 큰 형님, 가브리엘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와줬던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 이
권능, 이 권위를 알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떨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떨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라고 막 딴 생각이 빠지게 할 거예요. 더 힘들게 하거나 더 어렵게 하거나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 여러분에게 그 권능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가 봅시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